깊어지는 겨울 속에서 더욱 깊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가장 큰 복입니다. 그 복을 놓치지 마시고 그 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갖추고 모든 것을 이루고 하늘로 오라 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으니 나를 믿으라 하시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경배하시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며 강림절을 기쁨으로 보내시고 감사를 고백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강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표가 하나씩 펴져서 세 번째 표가 펴졌습니다. 첫 번째 기다림과 소망의 초가 펴졌고 두 번째 회개와 빛의 초, 이번 주는 사랑과 나눔의 초가 펴졌습니다. 다음 주는 만남과 화해의 초입니다. 사랑과 나눔의 초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릴 때 켜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일들 가운데 사랑의 일과 나눔의 역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와 교제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의 절정은 예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랑을 주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과 같이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사랑으로 살아내셨고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으며 사랑으로 구원하셔서 그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셔서 사랑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시면서부터 그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시면 자신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사람이 자신을 만날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왕궁이나
부자의 집, 종교 지도자의 집이나 높은 사람의 집에 태어났다면 허락받은 사람만 아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국간 사람이라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그곳은 아시고 들에서 떠돌던 목자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고 갈 곳 없었던 마리아와 요셉도 예수님을 처음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온지 알 수 없었던 이방인 동방 박사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모든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돈이 많든 적든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사람의 삶의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 계십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사랑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여 믿었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이 강림절에 깨닫고 경험하며 그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삶이 지금껏 어떠했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성도들의 지금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새로운 삶, 결단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랑의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의 사랑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사랑을 가장 많이 누린 사람, 그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 예수님의 그 숨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으며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가장 가까이서 본 그들이었지만 가장 연약하고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기도 했고
그때그때마다 믿음 없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들을 다시 품어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것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잡히시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면서 그 질문을 3번이나 하시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보낸 시간이 그저 예수님이 베드로를 구원하셔서 도구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사랑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이루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용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12제자 모두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랑을 경험하였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모여서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마다 그 사랑을 더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모이고 모여 믿음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무엇보다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웠습니다. 결국 초대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나누는 것을 조절하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모두 공유하면서 신분과 남녀노소 아무 차별과 차이를 두지 않고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이론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경험할 때 온전히 이해할 수 있고 그 삶을 따라갈 수 있으며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가장 낮은 것으로 임하셔서 가장 낮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죄인 중에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신의 몸을 바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그 사랑을 우리도 경험할 때에 우리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가 되기 위해,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모든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 모든 일을,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사랑하는 자를 위해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전의 일들을 기억하고 이전의 상처나 아픔이나 갈등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을 봅니다. 성경들도 자녀들을 키워보시고 또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보셔서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알고 계신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더라도 끝까지 자녀들을 지키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책임감만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면 지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게 되면 힘들어도 움직이고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내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일을 감당합니다. 사랑하면 모든 일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심은 사랑으로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강림절을 보내며 그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며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명 이전에 사랑을 회복하고 사랑을 새겨야 합니다. 사랑과 나눔의 주관에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무엇인가 하고 싶고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랑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적당한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은 무조건입니다. 사랑과 기침과 웃음은 숨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나눔의 주관을 보내며 예수님을 더욱 사랑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강림절을 보내시고 성탄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늘 하던 대로
지금 시간으로는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때 성전 이문, 아름다운 문에 앉아있던 걷지 못하는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매일 아침 그를 옮겨주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성전 입구에 앉아서 구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가혹한 시대를 살아갔으며 가축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나마 구걸을 하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자 그는 늘 하던 대로 은과 금을 기대하며 무엇을 얻을까 하며 사도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는 당장 오늘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여유 있는 돈이 생겨서 조금이라도 형편이 나아지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얻을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그가 얻을 만한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지나가주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은과 금이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빨리 그 은과 금을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오늘 당장 무엇을 먹고 마실까만 걱정하고 무엇을 얻을까만 생각하던 그가 누릴 수도 생각하지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권세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존재 자체, 그 삶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권세가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할렐루야. 베드로는 자신이 사랑하는 예수님이시라면 이자도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어부였으며 다혈질에 예수님을 배반하기까지 한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이라면 이자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우리의 아들이라고 불릴 만큼 그도 다혈질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형제 야고보와 함께 주의 나라에 임할 때에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할 정도로 자리 욕심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변화되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도가 되었습니다. 제자가 되었으며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수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그 사랑은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이제 걷지 못하는 삶의 그 성전 윗문에 앉아있던 자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에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은과 금을 세상에 주는 것은 최우선 되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물론 구제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걷지 못하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걷게 하는 일을 해결해 주는 것과 같이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로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나타내는 것이 곧 사랑이며 나눔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은입니까? 금입니까? 세상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눠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랑과 나눔의 주관에 예수님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나누어도 충분합니다. 예수님만 전하여도 온전합니다. 이 한 주 예수님을 한번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한번 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 보시기 바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성도들의 삶을 바꾸고 녹전기와 이 땅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녹전교회는 올 한 해 많은 것을 이웃과 다른 교회와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누는 것만 따지면 손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이웃과 교회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번 성탄절도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은과 금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은과 금만 주려고 했다면 어쩌면 줄 수 없을 정도의 적은 금액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주려는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는 곳에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져서 그곳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나눔의 주관을 보내며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경험하고 회복하는 주관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면 움직입니다. 사랑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섬기고 구조하는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헌신하신다.
그러한 나눔과 섬김과 헌신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퍼져가기를 소망합니다. 탈무드에 한 개의 촛불로서 많은 촛불에 불을 붙여도 처음 촛불의 빛은 약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무리 나누고 나누어도 약해지지 않습니다. 나누고 나누어도 사라지고 약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랑이 모이고 모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누리고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빈손으로는 나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해서 그 사랑을 전하고 섬겨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강림절과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강림절 보내시면서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나누어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성도님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 지역과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였습니다. 주님 강림절을 보내며 그 은혜 무엇보다 그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있어야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섬기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또 성령 강림절을 보내고 한 해를 보내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한 해 한 해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더욱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 사랑으로 세상 속에 나아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강림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